안녕하세요. 계속 이어서 우리 이가의 두 번째 강의죠. 전체로 보면은 4강이지만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유대교의 한 지루 정도, 한 부분 정도로 인식되었던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교와는 분리된 그리고 세계 종교로 전환되는가를 네 단계로 나누어 봤죠.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민족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분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주인공이신 우리 바울의 회심이 또 중요한 단계의 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로마의 고넬료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무명의 선교사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됐을 때 그들이 복음을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외국인, 순수한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 외국인에게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진 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어지고, 또 바나바와 또 바울이 헌신적으로 그곳을 섬김으로 이 외국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들은 유대 문화도 모르고 율법도 잘 사실 모르죠. 그리고 유대교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이들을 이제 교재에서 계속 나오지만 유대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왜 유대주의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유대인다움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유대인 다워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이제 유대주의자라고 이렇게 명칭하는데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 42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거와 바나바가 전한 복음과 다른 내용이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뭐 예수님을 믿는 건 당연하지만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갈라디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점검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이 유대주의자들과 맞서서 싸우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의 한 일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나바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지키고 또 그것을 변증하고 또 그것을 분명히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참 자유를 누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 그러한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때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도 뭐 할례를 다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하나님 그 복음이, 그 진리가 훼손되어지는, 구약은 신약을 통해 완성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는데 이것이 훼손되어지는 아주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 그런 논쟁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들이 유대주의자들과 변론을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사도들에게 검증을 받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의제에 올려서 그래서 결론은 내자 해서 그들이 가게 된 거죠. 15장, 사도행전 15장 2절인데요.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가 예전에 유대교를 옹호했을 때 그 성격,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옳지 않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을 훼손시키고 도리어 외국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논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파송이 되어져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리더십들에게 문의하게 되어지죠. 질문 43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뭔가 5절에 보면요.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된다. 또 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거죠.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많은 논쟁 가운데 그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로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던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경험들을 통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의 토론 후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너무 베드로 사도의 분명하고 확실한 말이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우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왜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 짐을 지우려 합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58쪽에 보면 구원 교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잘 박스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유대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 유대주의자들은 뭐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의 준수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 그렇게 주장하는 게 유대주의자고요. 바울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떠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제 뭐 헤매고 있는 거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혹은 믿음 플러스 율법 준수로 구원받는가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오늘날 오늘 우리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은 어떤 복음을 가르칠 건가? 그게 또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 옛날 사람들 참 바보 같다, 왜 그런 걸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할례 받고 안 받고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몸에 있는 할례는 그냥 그 자연스럽게 있는 거고, 유대인들은 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베드로나 또 심지어 바울도 이렇게 전도 여행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도 안식일을 지켰었고요. 또 하나님 율법에 금했던 음식들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오게 됐을 때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이 술 먹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면 마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이슬람 사람들 봤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철저하게 음식에 돼지 기름이 들어간 걸 먹진 않아요. 근데 보통 다 이제 중국이 이제 기름에 튀기는데, 그래서 그들대로 이렇게 구별된 음식을 먹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완전히 추방당하는 아주 이렇게 이교자, 이렇게 배교자로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엄한 걸 보게 되거든요. 간단하지 않는 문제죠. 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가 이 외국인들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리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지지하고 손을 들어주게 되고, 또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부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참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결정을 가지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 돌아와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되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진리를,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변론의 형식이 있는데, 두 번째, 이 변론을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과 변론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율법, 모세의 율법이죠.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 율법을 들어서 마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율법을 가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의 배경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을 바울도 배웠고 또 지켰고 그리고 거기에 정통했기 때문에 진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이 바울은 많은 서신들을 쓰게 됩니다. 많은 서신들, 많은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21개, 신약에 보면 신약이 모두 27권인데요. 그 중에 21권이 편지들입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 뭐 예를 들면 빌레몬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그런 또 그 교회들마다의 문제에 대해서 또 바울이 이제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또 뭐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할 수도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일어난 문제들에 대한 이렇게 대안들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침들 그런 것을 주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죠.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에서 주제와 같은 주제인데요. 그 주제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는 그런 어떤 이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논증서와 같은 그런 또 서신을 또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제시하는 그런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어떤 건가? 갈라디아서는 어떤 빌레몬서 같은 한 교회에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거고 또 갈라디아서는 그러면서 로마서처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변론하는 그런 서신이기도 하고요. 또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교리를 또 이렇게 증명하는 또 전하는 그리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또 갈라디아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전개할 때 또 특별히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 걸로 또 바울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했던 그런 제자도 아니다. 사도도 아니다. 그니 그를 믿지 마라. 도리어 우리를 따르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사도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죠. 그 권위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과의 어떤 신학적인 논증을 또 설명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또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논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2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개요가 나오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맡긴 바울의 사도에 대한 그리고 바울의 회심에 대한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은 이제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 바울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이 사도들도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의 토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인정을 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가정 가운데 베드로의 어떤 외식, 위선의 어떤 그런 행동을 책망했다는 얘기도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장, 2장은 역사적인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했다면 이제 3장부터는 성경이 믿음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 율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아들이 된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다 해서 아브라함의 두 자녀죠.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변론해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보면 이제 실천적인 그런 논증이죠. 복음이 삶의 시험을 이기게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바울의 서신은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실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1장, 2장의 어떤 배경을 설명한 이후에 3장, 4장의 신학적인 논증을, 교리적인 논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6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우리가 쭉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는 거짓 이단들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진리, 참 진리를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반격이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증이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참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에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구 대비로 보면 아마 한국이 제일 많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또 이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단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 플러스 다른 거를 말합니다. 마치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다른 복음의 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는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믿는 믿음을 위협하죠. 이 시대 가운데도 분명히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기독교 이단들이 있죠. 그래서 참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뭐가 가짜인지를 가리키기보다 먼저 진짜 지폐가 어떤 건지를 먼저 연구한다고 합니다. 진짜가 뭔지를 잘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참 진리, 참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처럼 이 시대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또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 복음, 참 진리,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만나고 확신하고 또 알고 또 이해하고 배우고,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참 복음, 진짜 복음을 알 수 있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과 이단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